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코로나 전염병이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코로나와 능히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들판이나 또는 들밭에서 네잎클로버를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식물학자들에 의해서 토끼풀의 변종인 이 네잎클로버 씨앗이 발견된 것이 1950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네잎클로버를 인공적으로 재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들판에서 이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게 되면 신기해하고 무척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네잎클로버가 가득 있는 풀밭에 숨어 있는 이 네잎클로버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네잎클로버를 찾는 확률이 무려 10,000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네잎클로버는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이 같은 행운, 곧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얻어지는 것이 행운이라면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본문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0장 이 전체의 말씀은 다름 아닌 행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세상에서 그냥 얻어지는 행복은 결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노력한 만큼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개발 분야로 유명한 인도의 로빈 샤르마라고 하는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는 그의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코 미래의 성취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미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연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삶을 충만하게 살아야 할 시간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은퇴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는 그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종교들 여러분, 이 로빈 샤르마의 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현재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연기하지 말라,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을 긍정하신다면 지금 현재 이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요? 아니, 그 이전에 나에게 진정 행복한 삶이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 행복에도 길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다, 그런 말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맛있는 식당에 가면 몇 시간은, 아니 하루는 매우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입고 싶은 옷을 사면 몇 날, 며칠은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좋은 승용차를 사면 최소한 몇 달은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집을 사면 아마 몇 년은 계속해서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 한 명은 하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돈 버는 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다, 그렇게 나에게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정녕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의 전부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만 이 마약을 하면 그 순간은 황홀한 행복을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엄청난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끝없이 깊은 나락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러한 그릇된 행복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 그 행복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전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이 성경에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만 이 13절의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행복이라는 말도 있지만 좋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서 그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시는데 이때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 신명기서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 나의 행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선뜻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의 행복이 아주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니 말입니다. 정녕 그 말씀대로 살면 행복보다는 너무나도 경직된 삶, 부자유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근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엄격한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그 자체로 사실은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5년 이후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운전에 대해서 특히 이 졸음운전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기관은 매해 일어나는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무려 87%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의 관계자들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희생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특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공사가 밝힌 그 특단의 조치는 다름 아닙니다. 재래식 표고에 대량 설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 고속도로 2,700여 곳에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그 표를 보니까 아주 우리가 가끔 보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는 표.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항입니다.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졸음운전, 자살운전.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졸면 죽고 쉬면 안전. 이런 표였습니다. 이에도 여러 졸음운전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만 이 같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표가 그런데 정말로 졸음운전 사고 예방에 아주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표가 운전자 가정의 닥치거물을 불행을 막고 행복을 견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속도로 곳곳에는 이러한 표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는 그 표를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행복을 견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이 약속은 다름 아닌 우리의 행복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만 잘 지키면 그래서 정말로 행복을 보장받게 된다면 정말 그것으로 다 되어질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을까? 내 행복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사고를 미리 예방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행복 그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고에 따른 불행은 분명 막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의 필요 조건이지만 그러나 필요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로 22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깨달아 아는 삶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행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은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공독해드리면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선택하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존재라고 하는 자존감, 그 자존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진정으로 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라고 하는 그 말이 결코 아니라 그 상대적 우월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택해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무엇이든 남과 비교하며 거기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의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택하셨다라고 한 그 말씀은 남과 비교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자녀 삼으셨다.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수학자이자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주의자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의 책 행복의 정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공작새들은 다른 공작새의 꼬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공작새들은 저마다 자기 꼬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믿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공작새는 온순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새의 삶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현명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 곧 행복을 망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행복을 원하는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스키에라고 하는 분도 이러한 인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행복하기만을 바란다면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 사랑하는 종교의 여러분, 우리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존감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늘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하여서 이제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직 노예의 때를 벗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주체 없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여기에 이 출애굽 사건은 그처럼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 노예가 아닌 주인된 삶을 살도록 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노예의 때를 완전히 벗으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곧 40년 광야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그 노예의 삶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음의 할례란 또 무엇입니까? 할례란 히브리어로 벗기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심스러웠던 삶, 또 노예로 배웠던 삶을 벗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더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각을 갖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 문명에 벗어나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진정한 행복, 그 행복한 자가 된다 신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그 참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 고아와 갑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가옥을 주시나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손수 우리에게 보이신 진정한 행복한 삶이란 약한 자들을 살피는 정의로운 삶이요, 움켜쥐는 삶이 아닌 나누는 삶이요, 베푸는 그 삶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 나를 헌신하고 섬기는 그 삶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나아갈 때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종교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존재임을 늘 잊지 않냐, 하늘의 가치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감으로 날마다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 중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잊지 아니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하늘의 가치를 세워나가며 움켜쥐기보다는 나누며 베풀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 좋은 교회가 행복이 넘치며 참으로 많이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